저는 예수님을 믿고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에 어려움이 올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잘 드리고 감사도 하는데 왜 내 사업에는 형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올까?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 사람인데 왜 자녀들의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까? 이런 생각들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속에 한 번쯤은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어떤 단어가 참 많이 나올까요? 고난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13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14절에도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15절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런 일로는 고난을 받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19절도 보세요.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의 주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를 받고 좋은 일이 생기고 형통하고 복을 받고, 이런 측면에서만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까 제가 질문을 가졌었죠. 나는 예수님 잘 믿는데 왜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는 어려움이 찾아올까?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말 앞에 뭐가 있어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단이라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 지 꽤 오래 되었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 자체가 늘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고난과 위기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요. 세상이 우리를 왜 미워할까요? 우리는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세상은 누구를 미워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한다고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세상이 나를 싫어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들랑 예수님 말씀이, 그러면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미워했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3장 말씀에도 보면 무릇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냐? 그러면 뭘 받아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다.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세상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당신 믿음 좋네요.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어떻게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합니까? 왜 그렇게 사느냐고. 광신자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고요. 오히려 박해해요.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그러니까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해요.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고요. 그러면 선생이 살았던 삶이 A라면 제자와 종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25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그 제자와 종은 어떤 삶을 살아요? 마찬가지라고요. 그런데 그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불렀다고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이 바알세불이라 이렇게 불렀다고요. 바알세불이란 말은 똥집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똥집 주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똥집 주인이라는 호칭을 예수님이 받았다면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점점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님이 바알세불, 상전이신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을 사셨다면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은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물며 어떤 평판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연단은 뭐 하는 것이 연단입니까? 연단이라는 것은 불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과정. 재련의 과정. 순금을 얻고 은을 얻으려면 정제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불 속에 넣어 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순수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도구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첫 번째 가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죄가 있지 않은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먼저 자신을 살피는 것이 제일 좋은 첫 번째 태도인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요? 고난을 받으면 당신이 머리를 잘못 써서 그때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 탓을 돌리고 누구 책임으로 전가할 것이 아니라 뭘 살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있지는 않은지 불순종이 있지 않은지 먼저 자신을 살피는 도구가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험을 주시는 그런 목적이 있다. 고난의 의미가 바로 그거다. 베드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받을 때 첫 번째 태도, 내 삶 속에 죄가 있지 않은지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다면 그게 뭐 하는 거야? 내 믿음을 연단하려고,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는 거야. 그래서 불시험이 우리를 오면 그 불시험으로 인해서 내 죄를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종욕을 버려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요, 베드로도 두 가지로 나누어요. 하나는 부끄러워해야 될 고난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랑스러워해야 될 고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끄러워해야 될 고난은 뭡니까?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얘기하면 죄 때문에 내가 고난 받는다. 그건 부끄러운 고난인 거예요. 부끄러운 고난. 내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것은 부끄러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은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15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살고자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는데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요 부끄러운 고난이 있고 자랑스러워해야 될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자랑스러워해야 될 고난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중보기도 요청할 수도 없어요. 그럼 부끄럽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도리어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내가 고난을 받지만 그것이 영광의 도구가 되는 거야. 얼마나 달라요, 여러분. 고난은 같은 고난인데 한 사람은 부끄러워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데 한 사람은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너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14절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가 있어요? 복이 있대요. 복이 있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복이 있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 문제가 없거나 호수가 잔잔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잔잔하고 아무 문제가 없거나 그것이 있으면 참 복이 있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달라요. 예수님 믿고 자녀들 일신상에 아무 문제가 없고 손자 손녀 일신상에 아무 문제가 없고 사업에 아무 문제가 없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이런 호수처럼 잔잔한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 게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고난을 감당을 하면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세상의 복이 아니라 어떤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을 넘어서게 해주고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호수처럼 잔잔한 복 말고 성령님이 네 안에서 그 고난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다. 그 복을 네가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도 보세요. 이 말씀을 거꾸로 올라가네. 위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느냐 하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죽음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의 부활에도 참여한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했다면 그의 고난에도 참여했다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을 잘 넘어서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살았다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바울의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참 복음을 위해 산다는 삶의 결과가 감옥이구나. 아유 참 왜 저러냐. 이런 마음을 사람들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부끄러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산 삶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정체성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만약에 고난이 없다.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데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은 너희가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어쩌든지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안 받기를 원하는데 사도들은 가르침이 고난 피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고난 받아. 참 아이러니한 가르침입니다. 만약에 고난 받는 성도가 있으면 목사가 신방을 가면 뭐라고 해야 위로가 됩니까? 고난 중에 조금만 견디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요. 그래야 힘이 되고 위로가 될 텐데 힘내세요. 이래야 될 텐데 고난받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그죠? 입이 툭 튀어나올 만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1차 독자들은 어떤 삶의 정황에 있는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주후 62년에서 64년 사이에는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고요. 그리고 황제 숭배를 강요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대적인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 고통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각지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참으세요, 견디세요, 인내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난받고 있는 사람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을 받으면 이 고난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 고난의 인식이 달라져야 되구나. 고난은 피하고 회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고난은 기꺼이 내가 맞닥뜨려야 될 것이라는 것. 그러나 내 죄 때문에 정욕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참여해야 뭐에도 참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영광은요 한짝이에요. 한짝.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으라. 영광을 먼저 취하기 전에 뭐를 먼저 걸으라고요? 갈보리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먼저 걸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싶지 않아요? 고난, 갈보리 언덕 그거는 나중에고 뭐 하고 싶으냐면 영광의 잔치상에 숟가락을 그냥 탁 올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성경은 영광 그건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비정상적인 가르침이죠. 근데 고난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 로마서
5장 4절 5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환난을 만나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환난과 고난과 역경 이 앞에 덜컥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환난은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인내는 또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고 연단은 또 어떤 것을 이루어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고난이 주는 유익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고난이 아니었다면 내가 결코 배울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그 고난이 아니었다라면 결코 버리지 못했을 내가 그 고난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되었고 새롭게 되었고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직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정욕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 때문에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때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로 기뻐하게 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쁘게 또 당당하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